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시원. 예, 오늘 성구 먼저 말씀 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같이 함께 봉독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위례 하늘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나가셨다가 그곳에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서 또 압박을 받으셔서 나오셔서 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신 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1년 이제 좀 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들어가신 지 1년 조금 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우리 위례하늘교회 갓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예,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알아가면 되죠, 저를.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냥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선교를 생각해요. 예? 근데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의 접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접속사가 and then 있고 both A and B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접속사가 both A and B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oth A and B는 뭐냐면은 A와 B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와 동시에 유대와, 그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례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남 전도하고 대한민국 이러면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 참 귀하고 복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하시듯이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좀 하다가 그리고 또 미얀마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미얀마로 또 가는 길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태국에 좀 있다가 또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2년 반? 뭐 이렇게 한 3년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미얀마에서 1년 이제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는 위례 교회하고 같이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언어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어 열심히 이제 배웠는데 또 이제 써먹을만 하니까 또 미얀마를 이렇게 해서 다행인 것은 미얀마어가 한국말하고 이렇게 좀 어순이 같다는 거. 예.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어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우리가 한자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기 쉬웠어요. 똑같은 것도 있어. 심지어는 우리 이동통신이라 그러죠. 중국도 똑같아요. 성조만 좀 있어요. 이동통신 이러면 끝나요. 환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환자. 중국도 발음이 비슷해요. 환즈 이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외우기 쉽죠. 예, 그래서 그런데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미얀마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치와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은 딱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관문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도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세력이 아시아나 유럽을 가려고 해도 어디를 거쳐야 돼요? 예,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지역에 있으니까 애굽이 왕성하면은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왕성하면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나중에 또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헬라 제국이 나와요. 헬라 제국이 애굽을 삼키기 위해서도 어디를 통과했어요?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이러니까 이 구조가 딱 이 지리적인 이 위치가 전쟁 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다 재산을 뭘로 이제 바꿔놓냐면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제 금이나 은이 많아요. 그걸 짊어지고 이제 가기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밭에 땅을 파요. 밭을 파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금은 보화를 묻어놓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밭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이제 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돌아오면 다행인데 뭐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잘 피나는 가는데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은 이제 보화가 감춰진지 모른 채로 새로운 주인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밭이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이. 근데 땅 주인도 몰라요. 하도 오래전에 언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땅 주인도 모르는데 아마 이 사람은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밭을 파다 보니까 뭐가 턱 걸려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고 돌뿌린가 하고 이제 캐서 이렇게 보니까 금은 보화가 이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금은 보화가 나올 경우는 이스라엘 법은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금은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땅을 사는 거죠. 주인 몰래. 주인한테는 감추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사기 위해서 보니까 이 땅만 사면은 땅값을 제하더라도 수지가 막 돼요. 수지가 맞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났겠구나. 그래서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땅 주인을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얼마면 이 땅 살 수 있냐, 가격을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끌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몸 팔고 밥 팔고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텔레비전 팔고 냉장고 팔고 집 있는 숟가락 몽대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장사 이야기도 이거는 좀 비스무리하지만 좀 달라요. 이제 이 진주장사는 이제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사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노력한. 그런데 마침 이제 진주가 하나 걸렸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근데 그 진주가 가치에 비해서 싸게 나왔어요. 그게 얼마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 싸게 나온 가격이 자기 재산을 다 팔면은 겨우 될 만한 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도 내가 이 진주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은 남는 장사이죠. 남는 장사니까. 몇 배로 남을지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남는 장사니까 내 모든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이 진주를 사고 말리라. 그래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좀 같지만은 좀 달라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밀은 우연히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우연히. 그냥 농부가 밭 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장사의 이야기는 이 사람은 가치를 찾아다닌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진주를 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제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가치,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주께 영광이 되겠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사고가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러죠? 뭐 좀 그런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철학을 추구하고 막 인생이 뭐야? 고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고뇌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이거야. 내가 추구해야 될 이 가치가 이거야.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연히 이 가치를 발견하든 찾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전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문장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진주장사 얘기할 때도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가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하면 가는 영원토록 사는 궁극적인 우리 천국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 말하는 이 천국은 어느 거겠어요?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 없이 갑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같이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욕을 했고, 한 강도는 욕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강도 보고 너 욕하지 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 낙원에 가시면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어떤 공로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가. 자기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그 궁극적인 그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까? 갑자기 이 땅이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 황금길이 되고, 인천 바다가 유리 바다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모퉁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살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가정이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 거예요? 내 가정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친 겁니까? 직장까지 뻗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역에 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에 확장된 것입니다. 아멘. 온 열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중보기도 했을 때 동성애 하려면 자기들끼리 하지. 왜 그렇게 벗고 그냥 온 동네를 쏘다닌대요.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면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교회가 더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하면은 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만들어내라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우리의 온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가져야 될 최고의 보화이며 최고의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죠? 그렇죠?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왕노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천국이 중국이 우리가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천국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은혜를 받고 아,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값주고 피 흘려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좋은 이 천국의 비밀을 나는 알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식구도 예수님을 안 믿네. 내 친구도 안 믿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받쳐져요? 환경이 안 받쳐줘요.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우리나라는 핍박 잘 없죠. 근데 핍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핍박 들어옵니다. 바로 공격 들어오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조롱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소유를 팔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이 가치가 소중한 걸 알겠는데 이 가치를 정말 실현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소유를 팔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할 것이고 왜 정신이 나갔나? 왜 이렇게 돈을 끌어모은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모험도 좀 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죠. 그 당 수도 꽁꽁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도 성을 에워싸가지고 점령을 못하니까 아람 군대가 펼친 것은 뭐냐면은 아사 작전입니다. 포위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도록. 아니면 굶어 죽지 싫으면은 항복하고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안에 식량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는지 아기를 잡아먹는 형국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자라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또 바깥으로 나가자니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있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도 같이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이제 허기에 지쳐서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리고 저놈들의 칼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래 뭐 죽으면 뭐 죽는 거지,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었어요. 환청. 그러니까 막 다른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환청을 들어가지고, 아우, 이 북이스라엘이 버티는 이유가 있었구만. 어디서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 쳐들어오게 했나 보다. 이러면서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물건을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량미고 보화를 다 놔두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 금은 보화도 있어요. 챙겼습니다. 먹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굶었으니까. 그런데 파티를 하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이 파티를 할 지금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야. 왜? 그 파티를 한 시간은 밤 시간이었어. 밤. 한밤중이었어. 밤 늦게까지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이 복된 소식을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축제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들 다 물러갔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얼른 나오세요. 나와서 이제 자유를 맛보세요. 이제 우리 살 수 있어요.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4명의 그 문둥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구원을 누리던 중에 그들은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먹고 있는 요 가치보다 어떤 가치요?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더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는 파티를 중단하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마시는 걸 중단하고, 귀찮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알리면 내 동포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도 들어가고, 선교도 들어가고, 예배도 들어가고, 교제도 들어가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펼쳐갈 하나님 나라는 어느 것입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 하나님 나라 영역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수고를요, 내가 어떻게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러면 안 돼요. 왜? 내가 누려야 될 가치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면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에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가치가 큰기 때문에 이 땅에 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좀 위축되고 있잖아요. 왜 위축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과 계속해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가치를 계속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에서는 보이는데 사회에서는 안 보여요. 숨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소유를 어떻게 팔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고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생하자고요. 저는 미얀마에서 이제 고생할 각오를 하고 오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귀한 특권을 여러분 주시는 거니까. 잠깐 수고하면 돼요. 사는 동안에 잠깐 수고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포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또 통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불하겠는가. 이 두 가지 전제가 돼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 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예,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은 되면 안 되겠다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요 존경받는 직분이었습니다. 기득권이었습니다. 기득권. 누군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나의 기득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회적인 포지션 다 배설물 여겼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아파서 간 게 아니고 건강검진 때문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들한테 뭐 이렇게 무료로 하는 뭐 그게 있어가지고 신청했더니 제가 걸렸어요. 근데요, 뭐 이렇게 뭐 왔어요. 이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뭐 무슨 준비물 같은 게 왔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 보니까 뭐가 왔나 보니까 대변통이 온 거예요. 대변통. 대변 검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막 뭐가 생겼냐면 부담감이 생겼어요. 아, 저 병원 가기 전에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이제 하루 전날이야. 이제는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통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조심해서 어쨌든 내 몸에서 나온 거라도 들어 죽겠어요. 그래, 근데 입구에 살짝 묻었어. 조심해서. 근데 내 입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요, 나의 기득권, 아니면 나의 명예, 돈, 시간, 모든 주를 위해서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 몸에서 나온 거 아까워 죽겠네.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필요 없어. 얼른 물로 확 내려서 없애버리잖아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나는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대학 4학년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난 것도 이렇게 좀 지나다가 이제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참 가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신앙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제 가정사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사는 제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10개를 지으셨어요.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소원은 뭐냐면은 너는 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학교장이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재단 이사장이 되어라. 이게 이제 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 가지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결론도 안 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그 물질을 취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 길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 부모와 친척과 제자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결심을 하기는 예수전도단 DTS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걸 도움을 받았지만은 결심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제 배달은 형에게 썼어요. 지금 소송 걸려 있는데 소송 다 취하하고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간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나를 잡아 죽일 듯이.
그 이후로 난 도망 다녔어요. 어머니 피해서. 저는 그 당시에 쉽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참 쉽게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고난 받지 않고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훈련 받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요 과정은 다 얘기 안 해요. 요 과정 무조건 복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족해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가진 소유를 주께 드려야만이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베버리 시어라는 청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는 1929년에 뉴욕 호튼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나 미국에 큰 불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전에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자기의 노래 실력을 뽐낼 정도로 노래에 굉장히 큰 재능이 있었는데 1932년에 어느 방송국에서 그의 음악 재능의 재능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달라고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은 바로 그가 가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민이 돼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시를 하나 보여줬대. 요 시를 한번 읽어보려. 근데 이 조지 베리가 그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전쟁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이겁니다. 94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2절 한번 하겠습니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라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예수 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지 베어리 시아는 그 이후에 빌리그램 전도팀과 조인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114살. 근데 놀라운 것은 100살 때까지 무대에 서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청중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감명 깊어서. 여러분의 한우와 박수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이 귀합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지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청년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주를 쫓아가야 되나?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저도 한 몇백억 몇천억 있었으면은 이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은혜라. 없는 게, 가진 게 없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정말 궁금한 가운데, 왜냐하면은 이 길 안 갈까 싶어서 다 상황 정리해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모으기 위해서 모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쓰기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한 가치를 위해서. 타인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렇게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으기 위해서 벌면요, 자기가 병들고요, 자녀들이 병들어요. 아무짝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쓸 데가 없으면 미얀마로 보내주세요. 쓸 곳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학교 지었는데요, 5억이면 학교 지어요. 5억이면. 큰 건물에. 쓸 곳 많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많고, 조금만 구제해줘도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그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아처럼 돈이나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시간과 내 전능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조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써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통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한국 교회 차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꼭 미얀마가 아니라도 저는 세계를 품었으니까 어떤 나라든 좋아요. 그 중에 한 나라는 미얀마. 예.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필요하면 단기 선교 오세요. 보고 가세요, 미얀마. 예. 지금부터 갯돈 들었고 적금 넣어가지고 오시면은 같이 또 미얀마를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